옛날 학력고사 시절이든 오늘날 수능 시절이든 고등학교 2학년에서 새롭게 3학년으로 올라갈 때 누구나 한 번쯤 꼭 들어봤을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너네 더 이상 2학년 아니고 이제 수험생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교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하지 않던 학생뿐 아니라 지금까지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도 어김없이 듣게 됩니다. 기존에 공부를 잘했던 모범생도 새 시작을 맞이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험생이 되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담임 선생님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저 잔소리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지난 3년간 고등부 SFC를 담당하며 고3 운동원들에게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제야 저는 그 옛날 담임 선생님의 당부 말씀이 그저 내뱉는 잔소리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권면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건네는 권면과 가르침은 비단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 역시 성전 봉헌을 마치고 새 시대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잘하기를 바라는 축복과 권면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에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속되고 국권이 세워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고 다짐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봉헌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대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왕이 그토록 강조했던 축복과 권면의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 왕의 축복과 권면을 살펴보므로 경영의 희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사명을 완수하고 2024년 포스트 희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경영의 성도가 반드시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54절부터 5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을 건설한 일인 동시에 선대왕이었던 다윗 왕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성전 건축에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 외에도 수많은 놋과 철, 나무 등 엄청난 양의 건축 재료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역군과 짐꾼, 돌뜨는 자와 관리 감독까지 약 18만 명이 동원된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 성전 건설 현장에서는 방망이나 도끼 등 모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각종 재료를 공사 현장에서 직접 깎고 재단한 게 아니라 그 재료들이 원래 있던 곳에서 일일이 다듬어 가지고 와서 알맞게 조립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성전 건축은 심혈을 기울여 공들인 엄청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비용과 노력,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 성전 건축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장로와 족장, 제사장, 레위인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앞선 본문 22절에서 53절에 이르는 긴 찬양과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전 공사도 다 마쳤고 언약궤도 무사히 성전으로 들어갔으며
두 팔 벌려 하나님께 기도까지 다 올려드린 솔로몬. 그는 아마도 성전 건설이라는 최고의 일을 마쳤다는 사실에 감격에 벅차 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큰 소리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을 이뤄주신 분이며 찬양받으실 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말 그대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솔로몬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기에 축복의 메시지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건축하느라 고생 많았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고를 아시고 복 주실 거야 라는 말을 듣는 게 진짜 위로이자 축복일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루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이 말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약속에 따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40년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그리고 끝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까지 그야말로 수많은 일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미래를 살아갈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것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신 일들을 통해 미래의 우리와도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건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5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두 눈으로 보고 몸소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먼 과거를 살펴보면 1973년 4월 15일 탄생한 우리 교회는 을지로, 동자동, 여의도를 거쳐 강서 성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맞는 IMF 상황에서 모두가 고개를 내저으며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이 강서 성전은 끝내 완공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선포된 경양의 희년 Y-7과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가 있었으며 결국 우리는 작년에 희년을 마주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고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는 사람들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 보리떡 헌금은 초과로 완결되었으며 제네바 신학대학원 인가 및 후원 역시 희년이 되기 전에 조기에 완수되었습니다. 통일 후 북한 선교와 강서 지역 복지 사업 정착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이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회 개척은 무려 2곳의 지교회가 개척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위해 우리 경양교회가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쓰임을 받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올바르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을 달려오며 수많은 고비와 역경을 만났습니다. 힘들지 않았던 적, 어렵지 않았던 적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었으며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계획과 약속에 따라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갈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포스트 희년,
그 첫걸음으로서의 2024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50년 동안 경향을 통해 구속사를 위한 수많은 일들을 이루셨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이 경향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2024년을 비롯한 모든 나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희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 2024년이라는 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지난 50년 동안 경향을 통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약속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직접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4년도 담대히 나아가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켜 행해야 합니다. 다 같이 본문 57절부터 6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포문을 연 솔로몬 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며 축복하기를 이어갑니다. 그가 가장 먼저 간구한 내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 조상들이 어떤 큰 복을 받았는지를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 끊임없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랬기에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만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반드시 함께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큰 복인 동시에 앞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비결임을 알고 이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해 간구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주세요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실제로 그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들이 모든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말씀만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복은커녕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는다든가 전염병이 든다든가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살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달라는 축복의 간구를 마친 솔로몬은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라고 강권합니다. 즉 성전 건축을 완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다른 우상들에게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향해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고 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만이 성전 건축 이후의 시대에도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우연히 재테크 관련 교양 수업을 듣던 중 주식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양봉이 어떻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이런 종목은 오른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비결이다 라고 하며 가뜩이나 얇은 제 귀를 살살 긁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교수님이 말하는 절대 비결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이 됐을 때 지난주에 교수님이 추천해준 종목이 10% 가까이 오른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야, 이거야말로 주식으로 100%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그 교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성도님들도 그 결말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큰 수익을 내고 부자가 되기는커녕 큰 손해를 보고 주식에는 절대 성공 비결은 없구나라는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을 비롯하여 이 세상 가운데 미래에 대한 100% 성공 비결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결단코 망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절대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만을 섬겨라, 나만을 믿고 명령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야로 암송하고 가르쳤던 신명기 6장에 기록된 쉐마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2024년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향한 불확신으로 인해 행여나 실패할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경향인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나만을 섬기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 말에 순종해라, 반드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유일하신 절대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교회도 빠지지 않고 살아왔는데 저는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말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그저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한 경건 생활 정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건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자기 잠도 줄여가며 전화도 하고 내 시간과 가진 것을 비롯한 갖은 노력을 쏟아붓는 것을 뜻합니다. 대충 시간 날 때 찾아가 만나고 적당히 계산해서 손익을 따져가며 만나는 일을 보고 마음을 다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내 안에 돈, 명예, 사회적 지위, 성공 등의 우상들은 모두 제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라고 하는 영적 싸움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했는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지금 한 번 사는 인생 세상과 교회에 한 다리씩 걸쳐놓고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가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켜 행하는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요새와 방패가 되어주시며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이라는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며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함으로 새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11, 12, 13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일은 크고 작은 걱정이나 두려움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작게는 내일 나들이 하러 가는데 비가 와서 나들이를 망치진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크게는 앞둔 중요한 면접을 잘 못 보면 어떻게 하지? 또 가진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안 풀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실패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은 이전까지 이루어낸 업적이 크고 화려할 때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역시 경양의 희년이라는 큰 사명을 마무리하고 2024년이라는 새 시대로 그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 두려움에 떨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경양의 50년을 통해 그 크고 귀한 일들을 모두 이루어내신 것과 같이 다가올 2024년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절대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어기지만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수많은 복들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신 대로 앞으로도 나를 통해 그리고 이 경양을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하나 더, 두 배 더의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 나라 확장에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내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2024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이라는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그 선한 계획들을 소망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예비하신 복들을 1000배나 받아 누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11, 12, 13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